찾으셨으면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활이 꽃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도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도 좀 보게 되지만은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참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뭐 잠시 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어서 무덤에 시체가 썩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살아났습니까? 맹자가 공자요?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이 살아났습니까? 이집트의 왕들 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다 자기가 다시 살아나고자 부활하고 싶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자기 무덤을 만들어 넣어서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러니 묘만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했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정말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라고 느껴지지만은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석가모니, 맹자, 공자 이런 뭐 나폴레옹이나 뭐 수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죽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도 업적 위대해서 우리가 기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들을 보세요. 대통령들을 보세요. 뭐 몇 주년, 몇십 년 주기를 따라서 지금 그렇게 성대하게 몇 주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몇 주기입니까? 몇 천 년의 지금 주기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몇 주기에 추모식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은 사람도 추모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부활절을 지되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 배너 영화를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도 좀 이 오후 예배 때는 그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좀 이제 형편이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되면 이제 오후 예배를 다시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배너의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였었어요. 예수를 절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계속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반박에 대한 그 소설을 한번 쓸 거다. 그래서 이분이 소설가인데
이 내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그 반박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 도서관에 이제 모든 도서관들 다 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도서관의 모든 자료들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 자료들을 다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자료를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뭘 봤냐면요, 성경을 보기로 시작했어요. 이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을 이렇게 막 이제 읽으면서 그러다가 이분이요 성경을 읽다가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아서 쓰게 된 소설이 바로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이 소설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영화로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속에 우리가 믿어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느냐가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내가 어떤 한 위인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냥 가셨다. 그런 이 예수님을 하나의 그런 이 맹자나 공자처럼 위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고 사기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선행과 착한 것들을 보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냥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 소위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냥 선하신 예수님, 정말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부활하신 아닌 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한번 지금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가 썩는 것을 막고자 향료를 발랐습니다. 향료를 바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안치하고 있는 묘를 이제 묘에다가 모셔둡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각 개인이 하나하나 묘를 쓰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하면 합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대 나라는 그냥 동굴에다가 이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가족의 묘를 다 거기다 넣어요. 근데 거기다가 전부 다 이 묘를 넣고 그 다음에 동굴에 그 동굴을 파르고 그 돌로 굴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묘가 있어요. 가족 묘 안치해 놓고 그 다음에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은 겁니다. 제가 이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이 필리핀에 그 장례식을 한번 보게 됐어요. 참 그 장례식을 봤는데 이 장례식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관 속에다 그 관이 있는데 그 나무관에다가 위에는 유리로 그렇게 딱 덮어놔요. 그대로 이 사람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놔둬요. 죽은 모습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집 앞에다가, 그러니까 뭐 집 대문 옆에다가 그대로 관 속에다 그대로 놔둬요. 그러고 나서 그 육체가 썩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바로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의료원 같은데 보건소 같은데 그런데 가가지고 보내서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의 내장을 다 꺼내줘요. 썩지 않게. 이게 내장을 다 꺼내놓고 그리고 다시 그걸 돌려줘서 이제 그 장례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 그대로 모습으로 이 관 속에다 사람을 묻으시고 일주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관을 봐요. 다 보이는 곳에 지나가는 그 입구에 그 자기 문 앞에다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다 보면서 뭐냐면은 이 동그란 이 저기 그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바구니에다가 동전을 넣어요. 그러니까 돈을 넣는 거죠. 우리나라 부조금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고인을 보면서 동전 하나씩을 넣고 전부 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행객도 행인들도 그것을 보고 동전을 두고 가요. 그래서 저도 이그 10,000원짜리 하나 넣어줬지만은 그 당시 거기는 또 10,000원짜리가 커요. 또 이 그 필리핀이라는 곳에는 이 그 사람들이요 그 시체가 썩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유대 나라 장례가 그랬어요. 향료를 바르고 썩지 않게 해서 향료를 바르고 그 다음에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게 일반적인 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장례를 치렀는데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그 무덤 안에 안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무덤은 아리마다 요셉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그가 이제 자기 가족묘로 해놓은 거를 예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이 부자의 무덤 속에 안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썩지 않게 해서 향료를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 안식일 다음 날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이 시체에 그 전통이니까 향료를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간 겁니다. 이 향품을 바르러 가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때요? 이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어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흰 옷 입은 천사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향료를 바르러 갔던 이 세 명의 여인이 놀랐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 왜 없냐? 우리가 향료를 발라서 예수님이 이제 썩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향료를 발라주고 그리고 장례 절차의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갔는데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오히려 흰옷 입은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예수님을 만나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아니 예수님 앞에 향료를 바르러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요. 시체는 없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 있는 천사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것이다. 그 주님을 만나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땠어요?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여인들이 슬퍼해야 됩니까? 무서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정말 기뻐해야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여러 번 동안에 이 성경에 보면 대략 한 7번 정도 내가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너무나 기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정신없이 도망 나왔어요.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특별하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와서 있다고 하지만은 다른 공간 복음의 성경에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 예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감격하고 기쁨을 누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감격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가 살아나셨고라는 말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 둘 수 없어서 풀어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어떻게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풀어놓았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죽음도 생명의 주인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죽음이 아무리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음도 절대로 묶어둘 수가 없어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의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은 이름이에요. 뛰어난 이름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전한 말을 지키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예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반역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반역자예요. 비단 예수님을 죽였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다 대제사장들만 그들만 반역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그렇게 총동했던 그 대제사장 그들만이 반역자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꿇지 않으면 다 반역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날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거를 내려놓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만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날까요? 죽으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나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다시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죽음 같은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뭐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뭐 두렵냐고, 그냥 죽으면 되지. 빨리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면 되고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죽는 것에 두려워하냐고. 저는 저 사실상 죽음도 두렵지만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다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에 데려가시면은 너무나 아깝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먼저 가는 것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죽는다는 거, 늙어진다는 거, 나이 먹는다는 거, 하루하루가 나이가 들어지고 한 해 한 해가 넘어지면은 이게 주름살이 들어서 이렇게 나이가 많아진다라고 느껴지면서 인생의 삶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죽는다는 거 여러분 이 공포심에서 살지 마세요. 그냥 먼저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날마다 죽는 인생을 살아요. 맨날 죽어. 어떻게 죽어요? 배고파서 죽고 배불러서 죽어요. 맨날 죽어. 죽겠다. 참 희한하게도 근데 죽겠다 하는데도 사는 거 보면 참 얼마나 희한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 말로 죽겠다 하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죽는다는 거 불안해하지 마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시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해방되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자,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기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는 성경은 믿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이 말이 되나요? 성경은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하고 가감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생명책에서도 나를 빼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냥 뭐 죽고 싶어서 죽고 살고 싶어서 살고 그다음에 또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지 내가 어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한 말로 정말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믿는데 왜 부활을 못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 건데 성경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마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성경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까? 내가 진짜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랍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려워서 겁나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목사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요, 이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심지어 정말 그렇게 목사라고 해도요, 장로라고 해도요, 권사라고 해도 마지막 죽을 때요, 내가 천국 가나? 목사님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천국 간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성경대로 믿어진다면 모든 것을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성경대로입니다. 근데 성경을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여러 번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경대로 살다가 죽고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대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다 잊어버려요. 근데 부활을 생생하게 기억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옆에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단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제사장들입니다. 두 강도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쟤들 다리 꺾어버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질식해서 죽여버리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살아있을까? 옆구리에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창으로 탁 찔렀더니 그냥 갑자기 물과 피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은요, 이미 죽어서 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몸에서 분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과 피가 팍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대로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 한마디라도 가감없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학적인 논리적인 사고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성경에 513명이나 돼요. 그리고 구름 타고 그대로 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믿으세요. 다르게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적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자,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런 무덤에도 가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되세요? 오히려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알렸어요. 천사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되세요? 이 여인들이 도망쳤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나도 내가 죽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쫙 열려요. 여러분, 죽을 때 저는 그 3초를 봐요. 죽기 직전에 3초를 보는데 그 3초 동안에요, 하늘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바로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을 봐요. 그때 정말 이 죽음의 공포가 오느냐, 그 주님이 확 하늘문 열고 그 정말 천사가 데리고 오느냐, 그걸 봐요. 저는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걸 봐요. 자,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약속, 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면은 그거에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잖아요. 성경에도 다른 공간 보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야, 그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냐? 유령을 봤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거짓말을 한 거 아닐까 잡혀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들은 현장에 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현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현장범이에요. 현장에 가가지고 시체를 숨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누명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으면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여인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범인으로 죄인으로 몰릴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여인들을 다 모조리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 번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온 동네 저 동네 다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소리치면서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인들이 숨어버려요. 침묵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행사하고 뭐 하지만은 왜 그런 걸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묵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은 소리 질러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계란 전도하는 계란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 뭔 계란 만들어 가지고 줬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하죠. 아니요, 계란 만들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참,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에요. 여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보지를 못했어요. 무덤 밖에서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서 천사가 야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가셨으니까 너 거기 가서 봐라 말씀하셨지. 근데 실질적으로 무덤 안에 빈 것은 누가 봤어요? 경비병들이 본 거예요. 이 경비병들이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봤어요. 돌이 굴려져 있었고 시체의 수건으로 쌓여 있는데, 근데 시체의 수건으로 쌓여 있는데 그 수건만 있지 예수님의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경비병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대제사장들에게 가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러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에게 돈을 주잖아요. 너 절대로 함구해라. 절대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 소리 지르지 말아라. 입을 틀어 막아요. 돈 주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절대로 퍼지게 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장례법은 수의를 입혔어요. 우리나라 같이 뭐 촌으로, 우리나라 같이 뭐 이제 뭐 이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해가지고 관 속에 넣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장례법은 그냥 수의 입히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수건으로 천으로 그냥 감싸는 미라처럼 무덤에 안치했던 겁니다. 우리는 수의를 입혀가지고 다 정성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수건으로 돌돌 말아요. 그냥 이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미라처럼 그냥 이 안치를 했어요. 근데 수건을 다 감았잖아요. 온몸을 다 수건으로 감았잖아요. 그 감은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시체만, 그 수건은 그대로 있고 시체만 싹 빠져나갔다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부인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질러요. 우리 주안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주님을 소리 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 소리 지르시고 기도 소리 지르시고, 정말 운전하면서요 찬송을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세요. 여러분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그 주님의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가 하늘까지 닿아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여러분도 정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이 부활해서 천국에 그대로 우리가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늘 그 주님과 함께 살아서 정말 천국 갈 때까지 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에서 증거되고 소리 지르지고 정말 확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